네, 2주 전인가요? 저희 그 부활주일에 마포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교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그거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거지만, 광고 말씀 봉독까지만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서로 배우며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누군가 관계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상대방도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만도 없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그 청년 임원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제가 애들한테 그 임원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안녕하세요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업글돼 가지고 완전히 뭐 안녕하세요 막 이래 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서로에 대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부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집돌이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지나가고 났더니 이제는 제가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저희 아내는 집순이의 반대말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인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친다면, 뭐 아무튼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밖에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가야지, 나가서 뭘 좀 하자 그러면 아니야,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놀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이 복음보다 복음 이후로 정말로 놀라운 소식, 그게 바로 저희 아내가 집에서 쉬자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왜 가능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했다면 제가 무조건 나가고 저희 아내도 여전히 나가는 걸 저희 아내도 집에 머물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영향을 더 주냐, 누가 영향을 덜 받냐,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세하나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시조에 그런 시조가 있다고 하죠.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뭐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되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가 가면 안 됩니까? 그 까마귀의 검은 것이 백노에게 묻을까 염려하여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질 좋지 않은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그 나쁜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들의 습성, 그들의 행동이 자기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답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너희들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됩니까? 사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나쁜 친구들은 반대로 착한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것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이 나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좋은 사람으로 부르셨고, 비록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영향력을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만나며, 질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며, 세상에서 멸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너무 막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한 여자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죠.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막 가족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지는, 삶의 반경 속에 주어지는 사람들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 별로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과 사귀며 그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앙이 없어서 겉으로 겉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놀고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밖에서 놉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두고 우리가 우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왕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왕성한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던, 그래서 부유함이 있고 철학이 발달했던 이런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함께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냐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은 너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계속적인 이단들이 그 지역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골로새 1장 9절부터 골로새서 3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삶을 원하셔 라고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정심도 갖고 친절함도 갖고 겸손함도 갖고 온유함도 갖고 오래 참음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모든 사람들,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풍성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가 도대체 무엇일까?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 이단의 사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고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권고라고 하는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는 무엇이나,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족을 굉장히 특별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되어지는, 그 누이 되어지는, 그 자매 되어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내면서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당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쉽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는 너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 자매, 이 세 남매, 세 남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의외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사로가 너무 아프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틀씩이나 더 머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기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출발하면 대략 어느 정도면 여기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나왔는 그 시간이 지나서도 예수님이 도착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기한이 차고 넘도록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제가 청년일 때 제 친구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매형이 차를 준다고 그래서 차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중고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앞에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사람은 앞에서 그 차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옆에서 비스듬히 45도 각도에서 그 차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달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게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나마 옆에 45도 각도에 있었던 친구는 다리가 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이러한 사고 중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의식을 잃을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의식을 잃고 2주 동안의 치료를 받다가 깨어났어요. 다행이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뼈를 수술해서 붙이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암이 발병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없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서 하룻밤을 제가 보내면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이 도저히 자기에게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던지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더 이상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위로의 말도 던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자니 참 애매하고 위로의 말을 던지자니 이거는 가식적인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 아픔들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말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말로 그냥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한마디로 넘어가십니까?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일찍 오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역사해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돌보아 주셨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갖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뜬금없이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지혜와 서로 가르침으로, 온갖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고하라라고 하는 권고가 이러한 권고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죠.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내 본인 당사자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는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반응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선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걱정은 그 사람이 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다면 충고하고 경고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오늘 본문 16절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특정 인물로 특정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이 일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리더들은 이 일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을 서로가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나요? 발렌타인데이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에게 초콜릿 주셨어요? 사탕 주셨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임원들이. 그래서 안 줬다고. 그랬더니 왜 안 주셨냐고 막 저를 막 비난하길래 제가 우리 아내도 나한테 안 줬다. 그랬더니
우리 임원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하셨잖아요. 뭐 받은 것만큼 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더 강하게 비난하더라고요. 이거를 때려 엎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다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제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거는 예외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가 다 서로에 대하여 가르치는 권고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나가 다 잘못되어 가는 길을 본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나 리더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서로에 대해서 권고하는 자가 되어라. 그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고요. 그 반대로 내가 잘못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미리 짐작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그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다만 이 가르침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14절에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담아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충고도 사랑을 담아, 경고도 사랑을 담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권고를 주고받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그러나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막 방종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막 모든 것을 다 뱉어낸다면 그 공동체 역시도 건강한 공동체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저렇게 가면 이 공동체가 잘못되어지고 본인이 잘못되어질 건데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르쳐주고 권고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담아 권고해준다면, 가르침을 준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권고를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분쟁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줬던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의 마음이 좀 더욱더 너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그것이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죄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면, 권면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진심에서 나오는 충고라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서로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 가르침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뜻에 더 가까이 가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건반이 켜져야 된답니다. 네. 뻘쭘하네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